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성공적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요한은 어업 및 수산물의 도매, 소매업에 종사했으며 갈릴레아에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포함해 예루살렘에 판매망과 유통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북쪽 출신인 반면 요한은 남부 예루살렘 도시와 북부 농촌 지역 두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자 또 다른 제자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어느 책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이 신약 성서에서 입증되었지만 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나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 최소 5명에서 7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서의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대로 지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인사하며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라고 이름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방문한 박사들의 정확한 수를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3명의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그들이 금, 유향, 몰약 3가지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3명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 성경은 그들의 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 축제 후 예루살렘에서 귀가하던 중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3일 후에야 발견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발견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놀라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목수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목수였으며 예수님도 목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지혜와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 놀라워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물리적 힘에 대한 초자연적 권위를 보여주었고 이 기적은 그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제자들이 초대받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결혼식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개의 돌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물이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약 30세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제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특정 연령에 이르러야만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예수님은 아마도 5개의 언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한 아랍어 외에도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토라를 공부했을 것이며 그리스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11번째,
오늘날 예수님의 친척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이 자녀를 두지 않았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손이 그의 혈통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현대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예수님은 때로 감정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현대의 묘사에서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복음서 작가들은 열정적인 구세주를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테이블을 뒤엎으시며 강한 감정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설교하셨습니다. 13번째, 성경에는 40일간 금식한 세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14번째, 예수님은 술을 마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거의 확실히 발효된 술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결혼식에서는 발효된 포도주가 제공되었으며 예수님이 단순히 포도주스를 제공했다면 잔치 주인은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잔치 주인은 제공된 포도주가 이전에 제공된 것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5번째, 하나님은 3번 예수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때, 두 번째는 변모산에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받으시기 전입니다. 이 음성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6번째,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급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능을 목격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17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는 마리아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으며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를 살펴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18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의 죄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아랍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19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3가지 방법으로 보호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훔쳐갈까 두려워하여 무덤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이 보호 조치에는 큰 돌, 경비병, 그리고 로마인의 봉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로마인의 봉인을 깨뜨린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20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를 드시며 이 점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21번째, 예수님은 어린 시절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게 할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2번째,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12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 무덤 가의 여인들, 베드로, 에마오로 가는 여행자들, 토마스가 없는 제자들, 토마스가 있는 제자들, 업으로 일하는 제자들, 산에서의 제자들,
500명의 군중, 승천하실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3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24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도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한의 출생은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25번째, 예수님의 생애에서 숫자 40은 여러 차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약 40개월 동안 설교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는 40일이 걸렸습니다. 26번째,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예언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언급되며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어집니다. 27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인물이자 사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시대의 영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습니다.